말씀을 지켜내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대통령의 선두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관심이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환우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 주시옵시고 각 가정에 있는 하나님 암 환자들의 병환과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항암 치료 받는 과정들 또 암수술 이후에 또 매일 진단하면서 건강관리에 나가고 있는 우리 환우들 또 마음의 상처와 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하나님께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 없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치료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의 삶 위에 하나님께 늘 함께 해주셔서 가정의 평안과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창조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에서 새 생명으로 인도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교회 온 성도들에게 심고 가꾸며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실천 목표를 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성도 한 사람 각자에게 심고 가꾼 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매일매일 영혼 양식인 하루 성경 말씀 대행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드러내는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인생의 여정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경제가 안정되며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게 하옵소서. 아픈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만지시고 회복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구원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워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제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메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 아래 있는 삶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죄로 죽을 잠깐만요.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12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바울의 눈에 이 세상은 하나님과 죄가 각자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도구를 찾는 치열한 전쟁터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영적인 전쟁터가 되느냐? 하나님과 죄가 각자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도구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누구를 통해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우려고 하실 때 누구를 통해 도우십니까? 사람을 통해 도우십니다.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도우십니다. 위로하고 누구를 회복하시려면 순종하는 발걸음과 섬기는 손길이 필요하죠. 하나님께 일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뜻에 쓰임 받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또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시지만 죄 또한 똑같다는 거예요. 죄도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유혹을 던질 사람을 찾고 거짓말할 입술을 찾고 미움과 분노를 뿜어낼 마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찾으시고 누구도 찾는다? 죄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고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디에 이끌림을 받게 되느냐? 유혹을 당하게 되느냐? 죄의 유혹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읽는데 어떻게 읽느냐?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추구하면서 가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에 나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기름 부으소서라는 기도예요.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오늘도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이 기름 부음이 없다면 이 성경은 어떤 것이 되면 죄의 도구가 돼요. 이상하죠? 성경을 읽는데 성령의 도움이 없다면, 성령의 감동 없이 읽는다면 이 성경은 어떤 도구로 전락될 수 있냐? 죄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함으로 성경을 대할 때 성령 하나님 오늘도 기름 부어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하나님 이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성경 있는 그대로 읽어 나아갈 테니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감동시키사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깨달은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영적인 민감함이에요. 이렇게 해서 겸손히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 나가시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거룩함이 드러나며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죄는 누군가의 지체를 빌려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돼요. 죄의 도구로 쓰임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걷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죄의 도구로 쓰임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짧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예전에 수도원 기도원 갔다 온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3번 기도회를 가져요. 한 번 기도회를 하는데 10분에서 15분 걸려요. 저녁 시간인가 그때는 조금 더 길었던 것 같아요. 점심이나 정식 정확히 가는데 그때는 이제 성경을 이제 많이 읽어요. 한 장이나 이제 좀 길게 읽어요. 예, 그래서 그게 한 20분까지 길게 가면 20분까지 가는데 10분에서 15분 내에 다 끝나요. 짧아요. 설교도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읽는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기도문이 한 20개에서 30개 사이예요.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셔서 어려운 환자들, 어려운 이들을 당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뭐 이런 멘트로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이러한 짧은 기도문을 이제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고 모든 순서가 다 끝나는데 10분에서 15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이크 그 소리가 지금 이쪽으로 들리고 있어요. 방송 시대 하는 마이크 소리가. 지금 이제 유튜브 방송이 안 나와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 오늘. 유튜브 방송이 안 나니까 너무 행복해. 유튜브 방송이 나가면 너무 이게 신경 쓰는 것들이 참 많아요. 방송이 오늘 이렇게 방송 장비 문제로 유튜브 방송이 이제 못 나가고 있어요. 그거 문의하든지 뭐 무슨 전화가 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방송 안 나니까 너무 행복해. 하루에 기도 수도원에 올라와서 내가 생활을 하고 내가 일을 하는데 모든 생각이 내 생각과 주장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를 하죠.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 어떤 상황들이 있다면 이 일들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시간표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갈망하죠. 하루 종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3번 기도해. 아침에 10시에 하던가 그렇게 하고 오후에 3시 그리고 저녁 8시에 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3번째래.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들이 어떤 시간이냐면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에 틈을 주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기도에 10분 15분 하지만 내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나의 계획들의 시간들이 끊기는 거잖아요. 끊기고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다가 또 점심 오후 3시쯤 되면 또 끊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오후 내내 또 다 생각하고 뭐 일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저녁 8시에 또 끊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 거죠. 수도원에서는 계속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끊는 거예요. 내 삶의 패턴을 끊는 것들이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판단 없이 살아가다 보면 누가 우리를 끌고 도구로 쓰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도구 삼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끊음이 필요한 거예요. 끊음이. 약을 드실 때는 어떻게 드셔야 되는 겁니까? 약을 드실 때는 식후에 약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말이에요. 이게 식후에 약을 먹으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그렇게 아주 중요하지 않아요. 의사분들에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이제 의사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대화를 많이 하는데 그 물어봤죠. 집사님 왜 약을 먹을 때는 꼭 식후에 드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약 먹는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야. 식후 3번. 그럼 뭐요? 그게 식후가 6시가 되든 6시가 될 수도 있고 10시가 될 수 있잖아. 아침이. 점심이 1시가 될 수도 있고 12시가 될 수도 있고 저녁은 어떤 사람이 5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녁 10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약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약을 먹는 걸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빈속에 약을 먹어서 좋은 뭐 이렇게 좋은 효과를 누리는 뭐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가장 그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은 이분이 약을 가지고 가서 이 약을 복용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딱 각인시키는 게 뭐냐면 식후에 드세요라고. 식후에 드세요. 그래서 그 약을 복용할 때 뭐요? 잊지 않잖아요. 아침이구나, 점심이구나, 저녁이구나. 네. 그런데 이것을 새벽 아침 6시에 드세요. 오후 12시에 정오 12시에 드세요. 그리고 저녁 6시에 드세요. 그럼 이 시간을 놓치고 이걸 못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끊는 그 시간들 중요해요. 그래서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해요. 식사하고 뭐예요? 약을 먹는 거잖아요. 습관적으로. 식사를 할 때 기도한다는 것은 적어도 6시간 이내에 내 삶의 그 흐름을 한번 끊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식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식사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습관적으로 해. 그죠? 식사 기도는 뭐 10초도 안 걸려. 눈 깜짝할 사이에 기도가 끝나.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눈 깜짝할 사이에도 우리의 생각의 흐름을 끊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틈을 타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것이지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짧은 틈들이 어떻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읽었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는 타이밍이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마치 이와 같은 도구로 선택을 받는 전쟁터와 같다. 영적인 전쟁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죄의 도구로 쓰임을 받느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느냐. 우리의 하루의 삶은 A든 B든 죄든 하나님이든 누구의 도구든 쓰임을 받는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쓰임을 받느냐? 은혜 아래 있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의 시간을, 나의 은사를, 나의 재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의 시간들을, 나의 마음의 열정들을 주님께 내려놓으니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어떤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느냐?
죄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으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들이에요.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들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해 나가는 것들이에요. 이건 어떤 특별한 지식이 있을 필요도 없어요. 성령이 그때마다 깨우쳐 주시고 감동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을 때마다 달라지는 것이 말씀이에요. 내가 신학적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읽는다고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가 읽으면 성경이 풍성하게 더 되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읽으면 안 되고 그렇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선택의 전쟁터에선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13절에 너희 지체를 누구에게 내어줄 것인가? 매일매일의 삶에 그리스도께 내어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자신을 더 이상 죄에 내어주지 않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에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시간과 생각과 입술과 손과 발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 선택은 너무 무겁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약하고 연약합니다. 결국 또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은혜 안에 있다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가능한 것이. 내일 말씀 에스겔 내일 23장의 말씀이 영적 자기상실이에요. 영적 자기상실. 오늘 제목은 뭐죠? 청문회. 야, 오늘 청문회 영적 청문회 딱 문자 어제 저녁에 올렸더니 야, 원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 말고 총회에서 일하시고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딱 하더니 제목이 뭐라고 했더라? 제목이 너무 훌륭하다 뭐 이런 표현이 훌륭하다는 거 아니고 제목 보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요. 영적 청문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물으신다는 것이. 내일의 제목은 영적 자기상실입니다. 영적 자기상실. 이 제목을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빼앗긴 마음. 원래는 빼앗긴 마음이었어요. 빼앗긴 마음. 근데 너무 이렇게 좀 진부한 느낌이 들어서 이게 다른 방법으로 돌릴 수 없을까 하다가 이제 심리학적인 측면에서의 용어를 찾아서 영적 자기상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을 빼앗긴다.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일 23장 에스겔 23장에 있는 올리압이 이제 유다 백성들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예, 그런 비유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그가 누구에게 그때 당시 남유다가 멸망하고 있는 그때에 바벨론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눈치를 보면서 이랬다 저랬다예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벨론하고 손잡는 게 좀 나을까? 아니면 애굽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하고 대항을 하는 게 우리 나을까?
그래서 이리 눈치 보다가 저리 문자다가 어떤 왕은 바벨론에게 좀 친 바벨론 정책을 폈다가 어떤 왕래는 친 애굽 정책을 폈다가 왔다 갔다 해요. 마음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때로는 애굽에다 두고 때로는 어디에 두는 거예요? 바벨론에다 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른 데다 두니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라는 것? 유다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잃어버려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다른 데 두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들도 이거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마음을 다른 것에 두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들이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 말은 곧 우리의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지키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선언이 됩니다. 율법 아래서는 두려움으로 순종해야 하지만 은혜 아래서는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은혜 아래 있는 삶은 두려움의 무게가 아니라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은혜의 감격. 은혜의 감격. 은혜 아래 있음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감각이 있습니다. 은혜의 감각.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감사나 순간적인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현실 속에서 민감하게 감지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영적 감수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음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 은혜의 감각이 있다. 영적인 감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그런 마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신중하게 깨닫는 그 신중한 자각,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영적 감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현실 속에서 민감하게 감지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감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현실 속에서 민감하게 감지한다는 것. 그 영적인 감각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감각.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짧게라도 유지하며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갖게 되고 자신의 실패조차 은혜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이걸 역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한다면 내가 지금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있는지, 때로는 힘겹고 어려워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갖고 있는지, 자신의 실패조차 은혜로 해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이러한 마음에 은혜의 감각이 있다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냐?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15절에서 18절까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 좀 이해되시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종, 선택이에요. 선택. 죄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를 선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구를 선택하잖아요. 그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순종하면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곧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게 사로잡혀 삶 전체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7 귀신에 사로잡혀 삶 전체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은혜 아래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어둠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 십자가 곁을 지켰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영광을 누린 자가 되옵니다. 이전에는 죄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삶이에요. 죄의 권세 아래에 있었을 때 그는 7 귀신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은혜 아래에 있게 되자 그는 어둠의 종에서 벗어나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기울이게 되었고 십자가 곁을 지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감정의 열심을 따랐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했지만 결국은 3번 부인하며 죄의 유혹 앞에 무너졌었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받았고 그 후로는 더 이상 자기 뜻이나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증명한 사건이죠. 인생이었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누구의 통치 아래 살아갈지를 명확히 정하고 그분께 자신을 드리는 삶입니다. 누구의 통치 아래 살아갈지 명확히 정하고 그분께 자신을 드리는 삶. 선택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의 도구로 쓰임 받게 돼요. 왜? 이 세상은 죄도 똑같이 매일 도구로 사용할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찾는 거예요. 오늘은 누구를 찾을까? 오늘 누구를 사용할까? 누구를 도구 삼아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룰까라고 생각.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다 보면 어떻게 해요? 끌려가는 거죠. 나는 아무 죄도 지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죄의 도구로 쓰임 받는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무너지는 시대가 우리가 이 시대에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죠. 말씀에 붙들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기승전 하나님이 돼야 돼요. 어떤 얘기를 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교회를 세워두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돼야 돼요. 이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좋아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이고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 결과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바로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도구 삼아 가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것을 소극적인 윤리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뭐예요? 결과는 죄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적극적 윤리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직접적으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죄를 지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은 그 은혜를, 복음을 삶에서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 뭐예요? 소극적으로 죄의 도구로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를 내어드리는 자살 행위와 같은 거예요. 자살권. 은혜 아래에 있으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의의 종으로 거룩을 향해 갑니다. 열매를 통하여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19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이란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흠없는 모습을 유지해야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여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흠없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건강의 문제들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문제 때문에, 가정의 일 때문에, 우리의 직장의 일들 때문에, 사회적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쓰러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들에 너무 힘겨워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19절의 말씀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줘 거룩함에 이르라. 완벽한 모습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연약하게 흔들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거룩함에 이르라라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거룩은 도착지가 아니라 여정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거룩은 도착지가 아니라 여정이라는 거예요. 거룩은 순간으로 완성되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하는 과정. 이것을 다스른 말로, 신학적인 말로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이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매일매일의 선택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여야 돼요. 그것을 증거해 나는 거예요. 그것을 2주, 3주 동안 두세 번 제가 주일 설교할 때 흔적이라는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적용 해석해 준 거예요.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거룩은 하루에 완성되는 거 아닙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 거룩함의 헬라어 하기아스모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완성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과정을 드러내는 그런 단어예요. 바꿔 말하면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완벽해졌다는 선언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고백이에요.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고백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도달한 사람이 아니라 도달을 향해 걷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도달한 사람이 아니라 도달을 향해 걷는 사람들의 믿음.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의 선택 속에서 거룩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매일의 선택을 통하여서
거룩을 나가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여정이에요. 우리 노예 안에 지금 가정동 사거리에 용문동 사거리 그 옆에가 지금 재개발하고 있죠. 아파트 지금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그 가장동 사거리에 있는 교회가 그 재개발 블록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예배당을 신축하고 있어요. 예, 그 회사에서 일부 부담하고 교회에서 일부 자부담을 해서 교회를 신축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에 입당할 예정이고 지금 과정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신방을 하면서 어른들을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권사님, 새 성전 입당하셔야 하니까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신방의 마무리는 꼭 그거였습니다. 예, 90노인들, 92세된 어른들 이제 신방하면서, 그러니까 어른들 이제 신방하면서 권사님, 그래도 입당 보셔야 입당 예배 드리고 아름다운 예배당 잘 보셔야 되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그때까지 건강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어른들이 정말 마음을 다잡고 건강 관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평소 겨울과 봄 사이에 장내가 잦았던 시기에 장내가 거의 없었어요. 네. 저희들은 저희 같이 공부하는 모임에 있는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 목사님들 우리 교회가 장례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했던 거, 왜 장례가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른들의 마음에 하나의 희망, 하나의 방향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꼭 그 예배 드려야지라고 하는 희망과 하나의 방향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겨울하고 봄 사이에 장례가 참 많거든요. 환절기 이때. 장례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가셔. 지금 92세인데 어른들이 다 정정하시대. 그 방향이 삶을 붙들었던 것이에요. 그 희망이 생명을 연장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거룩함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예,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삶의 방향성을 잡아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소망과 삶의 방향성이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삶을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것이죠. 만약에 그 어른들에게 그 과정, 그 여정이 없었더라면 아마 벌써 돌아가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평균적으로 겨울에 장례가 거의 없었대요. 아마 그분들 다 입당하실 때까지는 정정하실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삶의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걸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방향의 신앙입니다. 보물섬의 작가로 유명한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여행하는 것이 도착하는 것보다 낫다. 희망을 가지고 여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 도착하는 것보다 낫다. 방향성을 가지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복되고 행복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소풍을 가는 장소는 별거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소풍 다니는 거 보면은 걸어서 가잖아요. 예전에 갔으면 걸어서 그러면 냇값, 자갈밭, 어찌 뭐 이런 모퉁이 가잖아요. 소풍을 가기 전이 행복하지 소풍 가서는 별로 재미없어. 저도 뭐 유행가를 잘 못 부르니까 거기 장기자랑 하려고 하면 노래 부르고 춤춰야 되는데 그걸 해야지만이 재밌지. 소풍 가기 전에가 설레고 기쁘죠. 가면은 별로야.
아마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희망을 가지고 여행하는 것이 도착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이 삶이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의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소망을 두고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면 죽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듯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이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거룩의 길 위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매일 나가는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매일매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방향성을 맞추는 거예요. 오늘도 참 힘들었어요. 말씀 내일 그 하루 성경 기대 비기신 하루 성경 그거 하는데 계속 그것을 이제 원고는 다 마무리하고 원고하고 편집의 틀까지 다 완성했어요. 그거하고 또 오늘 저녁에 말씀을 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주편을 이제 하는데 오늘 하루 종일 계속 머리만 쓰니까 머리가 아파 이제. 근데 돌이켜 보면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방향으로 매일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감사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내 나름대로. 제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은 허리가 좀 안 좋아갖고 침도 많고 막 안 하도 운동을 해갖고 한 이틀 동안 계속 졸립기도 하고 그런데 하루 종일 말씀 붙들고 막 기다리니까 머리가 아플 정도로 힘들더라고 오늘은. 그래도 감사해요. 왜?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방향으로 매일 나아가는 접촉점을 주셨기 때문에 도구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죠.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을 읽는 하루 성경, 말씀 대행진,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 그것을 도구 삼아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구 삼아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은혜 아래 있으니 무엇을 선물로 주시느냐?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면허가 아닙니다. 은혜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초대장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 생명은 공짜로 받았지만 가볍게 살아도 되는 생명이 아닙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죄에서 해방된 자유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 사는 새로운 자유를 선택한 삶이에요. 하나님께 매여 사는 새로운 자유를 선택한 삶.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은 하나님께 매여 사는 새로운 자유를 선택한 삶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삶의 동력이 되어 일상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삶입니다. 은혜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은혜는 책임이며 또한 동시에 특권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래요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이 거룩함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반사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결단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삶, 은혜 안에 있으니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은혜 아래 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매일매일 우리 쓸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사용할 도구를 찾고 있듯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그들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매일매일 도구를 찾고 있습니다. 불평 불만을 할 입술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 그들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도구들을 찾고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를 뿜어낼 그런 마음을 찾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죄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됩니다. 주여, 오늘도 이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옵시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마음을 두는 것이었고 방향성이었고 선택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들의 가정 위에, 우리의 직장 위에,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은혜 받은 자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아래 있으니 라는 말씀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받은 말씀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발걸음 위에 직장과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그것을 살아내기를 다짐하며 나가는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